1929년 10월 30일은 광주 학생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사건은 광주로 통학하던 기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들이 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며 폭행하자 한국 남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일본 학생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일본 학생들이 조센팅이라고 비하하며 모욕하자 일본 학생 50여 명과 한국 학생 3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사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싸움 후에 한국 학생들은 다 붙잡아 가서 조사받고 고초를 당했는데 일본 학생들은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 학생들이 이 일은 단순하게 희롱하고 폭행한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조직적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독립을 표방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희롱당하고 모욕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제일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결국은 그것이 병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은 그런 모욕과 멸시와 폭행을 당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남을 독립운동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희롱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실없이 놀리거나 선하게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직 선을 행하고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에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특별히 제가 환자가 있으면서 이 아픈 분들을 만나다가 보면 착한 분들이 참 많이 걸려요. 참고 참다가 결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해주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 희롱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바로 그분께서 자기가 구원해야 될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아야 할 그 죄인들에게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참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다가 보면 희롱 많이 당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제일 먼저 붙잡히시고 나서 가야바와 그 장로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해서 혹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 자신 한번 증명해봐라.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듯이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면 너 왜 이렇게 병이 걸렸어? 내 이는 왜 이렇게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때려놓고는 누가 너 때렸느냐? 너가 선지자라면 그건 너 알 수 있지 않느냐? 너 우리한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누가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되신 그분께서 구원하러 온 그 세상의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대접과 모욕, 멸시,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 가서 선교사하면서 한국의 교회들은 참 좋잖아요. 이 에덴 요양병원 교회에 여러분들은 매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좀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 건축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이 정도 교회면 정말 최고 인류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한국에는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한국의 용문에서 개척교회를 짓고 헌당을 하고 러시아에 갔더니 교회가 다 쓰러져가고 날씨는 겨울에 추워서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삼중 난방을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예배드리고 그걸 조금 칠하고 수리하고 했더니 장마철이 오니까 안식일에 천정에서 비가 또 떨어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러시아 정교회는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성당을 지어요. 성경에 아무리 말씀 우리에게 진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작 누가요? 우리 러시아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 짓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어봐라. 우리도 평생 교회 한 번 못 짓는데 돈도 한 번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우리가 저 버리고 나온 저 안쪽 구석에 있는 저 교회 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선지자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한번 나타내 너 능력을 보여봐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처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면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정도 되면 다 포기하고 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히려 이와 같은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와 같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우리를 대접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낫게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한 자로 돼 죄는 없어지느니라.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은 다 뭐 하려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니까지 게 무슨 선지자라고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무시를 받아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안 그래도 내 마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친한 친구끼리 서로 농담하고 욕하면서 이 병신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나가요. 농담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무언가 나에게 장애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당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컴플렉스로 괴로워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그를 폭발하게 하고 때로는 사건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신 그분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당하면서도 내 존재와 자신이 그러한 취급을 받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이제까지 그러해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하시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때리며 희롱했다라는 이 말은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며 속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의 원래 성경 본문은 가지고 논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지고 놀면서 장난치듯이 그분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금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뭘 하고 있어요? 황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혀놓고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인형을 옷 입히듯이 비슷하게 왕처럼 입혀놓고 머리에도 뭘 씌워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를 눌러 씌워서 피가 나든지 나지 않든지 얼마나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장난치는 유의처럼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며 유대인의 왕이요, 그 앞에 때로는 예하고 마치 신하처럼 장난하면서 역할놀이를 하듯이 희롱을 다 한 후에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경찰과도 같은 군인들이 이와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하면서 일요일에 이제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정비소에 차를 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산책을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돌아와서는 저를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러시아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선교사 비자를 받고 하바롭스크라는 곳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하바롭스크에 있는 합회에는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장과 그리고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스크바에 있는 지회에 가서 초청장을 받고 한국에 와서 비자를 받고 모스크바에 가서 등록을 하고 활동만 하바롭스크에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바롭스크 현지 외국인 담당 경찰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저희 구역에 있는 저를 담당하는 외국인 담당 제일 높은 경찰한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선교사가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찰 돌던 경찰이 서류를 보더니 왜 러시아에서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면서 저 모스크바에 가서 비자를 등록하고 이곳에 와서 활동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안에서 이 사람이 목적이 경찰서에 데려가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뜯어낼까, 가진 걸 좀 빼앗아 볼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장사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돈 벌러 온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수속비도 많이 나가니까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그 사람들 한번 만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핸드폰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으면 뼈 앞에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 누가 너보고 이 러시아에 와서 선교사 하라고 그랬느냐, 네 나라로 돌아가라. 심지어는 훌리건, 이 러시아 말로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러시아 말도 훌리건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깽판 치고 깡패처럼 나쁜 짓 하고 사람들 선동해서 사건 일으키고 이런 사람을 훌리건이라고 그래요. 너 훌리건 아니냐? 여기 돈 벌러 왔느냐? 한국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제가 듣다가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영학원 원장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 선교사가 안티구아라는 곳에 와서 중남미에 영어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똑같은 그 러시아 경찰이 붙잡아다가, 왜냐하면 이 선교사는 여권을 잊어버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해요. 안티구아라는 나라는 대사관, 영사관이 없어요. 걸치고 걸쳐서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권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거기다가 복사본을 가지고 다녔는데 복사본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소식을 듣고 여권을 가지고 와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그 사이에 저를 붙잡았던 이 경찰이, 그 당시에는 흑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젊은 처녀 아가씨인 이 선교사를 붙잡고 희롱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흑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그 선교사는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막상 경험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비르에서 시킨 대로 담당 경찰을 따라서 다 했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니 내가 정식으로 재판을 걸어서 당신을 문제를 삼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리저리 차를 끌고 돌아다니더니 차 안에 집어넣어놓고, 왜냐하면 차로 가면 경찰서가 10분 15분이면 가요. 근데 한 40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저 멀리 버스 터미널 앞에 가서 내려주면서 내가 보니까 너 아무 죄 없는 것 같으니까 너 내려서 가라. 살다가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집 식구들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하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마음 주고 사랑 줬는데 어느 날 다 해먹고 도망가려고 말 한마디 없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보다 더 당하시고 겪으시고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앞에 죄인처럼 끌려온 그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어요. 헤롯이 누군데?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같은 자였는데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연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생각하며 예수를 낮게 보고
모욕하고 멸시하며 경멸하며 대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하라. 너 예수 믿는데 왜 병이 걸렸어?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군동들이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를 예수님께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누가? 사단이, 마귀가 바로 그분을 굴복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픈 몸에 내 구원받아야 할 생명, 삶에 누가? 사단 마귀가 이와 같은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통하여 나를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병도 사단의 또 다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3개월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 후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언뜻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염색까지 해가지고 염색 안 한 머리 하였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정말 부모님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신학과 가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버지 좀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좋은 것만 아버지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이 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거룩한 사명,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 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암이 왔어요.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리 붙잡혀 다니고 저리 붙잡혀 다니고 때로는 경찰서로 때로는 KGB로 그런 일을 겪으니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같은 처지에 같이 아파 병든 사람이 욕하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4년에 러시아에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91년도예요. 선교사는 2000년도에 갔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믿음 없이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 믿다가 보니까 너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졸업하기 전에 뭔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원해서 살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집사람 만나고 한 달 만에 사귄 지 한 달 만에 제가 러시아로 갔습니다. 나 없는 동안 변심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가려면 가라 하고는 제가 갔어요.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근데 그곳에 가서 넉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낮에는 한글 가르치고 밤에는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더니 기침이 끊이지 않고 나고 살이 좀 빠지면서 몸무게가 57kg까지 6kg까지 빠졌어요. 러시아 의사를 불렀더니 우리 한국 의사 선생님은 그렇지 않는데 러시아는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감기라고 감기약만 주고 가요. 2번이나. 왜냐하면 그거 먹어도 안 나으니까 2번째 의사. 그래서 결국은 3번째 의사를 불렀더니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죠.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에 물이 찼어요. 결핵성 늑막염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격리되어가지고 입원하면서 검사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사람을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이제는 괜찮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아픈데 같이 갔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 아픈 것도 죄다. 건강 기밀에 의하면.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같이 고생한 처지에 누구보다 제일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다 겪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모욕과 멸시를 많이 당하시고 조롱과 희롱을 많이 당하며 욕을 많이 먹은 분도 없으십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고통당하고 나보다 더 많은 괴로움을 겪으시고 나보다 더 많은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도 당해봤다. 내 마음 안다. 나를 믿고 맡겨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앉아서 나처럼 고상하고 거룩하고 너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나에게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아프냐? 나도 아파봤다. 너 괴로우냐? 나도 괴로워봤다. 너 마음이 옥장처럼 무너지느냐? 나도 무너져봤다.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까지도 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떠나보기도 했다. 그렇게 믿던 내 사랑하는 제자도 나를 저주하며 떠나가는 또 경험해봤다. 이 베드로의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정말 맹렬하게 저주하고 한 번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저주 안에서 계속 두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해요. 저주 아래 두다. 이 베드로의 저주하다라는 이 성경 본문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불과 붙잡히기 전까지는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니까 모릅니다. 나 잘 모르는데 왜 자꾸 나를 아느냐고 그러냐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롱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제주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대신 주고 주신 예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는 바로 사람들과 대조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다르셨어요. 그들이 화를 내면 낼수록 예수님은 빛났고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 희롱할수록 예수님은 빛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면 멸시할수록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예수의 모습에는 진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당해도 정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갈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일지라도 내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부릴 듯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그분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결코 그분은 함께 조롱하여 논쟁이나 말싸움이나 몸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착하게 하면 착하게 대접하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대접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벌 주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 땅에서 참고 고매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자들을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옹호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심판당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스스로 뿌린 씨가 자신에게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심지어는 뭐예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전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건망증에 걸린 환자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모욕과 멸시와 대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마치 완전한 치매에 걸린 것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그 이전의 모든 나의 허물과 죄와 하나님께 행한 참남된 일들까지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용서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고하고 목은 질린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존귀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육신을 쓰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오 아버지 그리 오리 참으시고
그를 우리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병든 육신, 아픈 마음,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아픈 몸을 낫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구원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